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됨으로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고 그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고민해도 풀어내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일보다도 풀어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어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리고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타종계를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만은 석가모니는 그랬습니다. 자기도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바로 생로병사를 풀어보겠다고 그는 수양의 길을 오늘 왕궁을 떠나서 수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늙었을 때에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가 잘못 먹은 문제로 말미암아 설사병으로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위해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겠지만 그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고 권력을 가져보고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문제를 다 오늘 풀어보려고 하지만 결론은 풀지 못하고 그들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문제를 다 풀어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는 매장됐어요. 그것도 너무도 초라하게 매장됐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최소한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염을 해서라도 조염을 해서라도 향유물을 바르고 오늘 안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져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시체를 넣은 무덤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 시체는 치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안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믿음의 여종들이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해서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고자 두 여인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슨 문제냐면 돌문입니다. 유대인의 매장은 가봐서 알지만 우리처럼 땅을 파고 안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굴 안에다가 여러분 가족 그 가문을 함께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돌문을 옮겼다가 가족이 죽으면 계속해서 시체를 방이 있어요. 안에가 굴 안에 순서대로 넣는 방이 있어요. 우리 성주설에 가신 분들은 가문에 수십 개 이렇게 길게 된 문도 굴도 봤잖아요. 무덤도 보았지 않습니까? 수식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문을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무덤을 닫는 돌문이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 시작.
그 돌문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돌문은 아니지만 그때의 오늘 문명의, 그때의 문화에 맞게 돌문이, 성루설에 오신 분들은 마지막 느보산에서 기념사랑 찍을 때에 모세가 오늘 느보산에서 돌문에 보았던 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키 한 2배 정도 되는 동그란 돌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건 장정 수십 명이 움직여도 움직일까 말까 한 돌문입니다.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돌문이 닫혀 있는 데에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한다면 돌문이 열어줘야 돼. 누가 열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가기는 가는데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줘야 오늘 그들에게 예수에게 향유를 바를 텐데. 그렇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헛수고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머리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에 예수께 향하는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 향유를 불하겠다는 그 믿음의 생활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보면 이건 바보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돌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으므로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혹시라도 정말로 살아날까봐, 아니 살아나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훔쳐가지 못하게 오늘 예수의 장사된 무덤에서 3일 동안 지키는 그 당시 예수를 죽였던 세상을 떨게 했던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돌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66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무덤을 굳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덤에 있는 경비병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는 누구도 얼씬인 것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지금 오늘 그 주변에 경비하는 곳에 누구도 얼씬거렸다가는 화를 입기 딱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여인이 그렇잖아 민감한 시간에 민감한 장소에 찾아간다. 이것은 결코 경비병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잡히면 그들도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들의 경비병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열정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예수의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나무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도 그들은 예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고 기도하며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고난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독려하고 잘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굳굳이 말리겠습니까?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과연 내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래도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모한 짓이라고, 잘못 믿는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떻게 답도 없이 해답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없이 그렇게 믿는 무식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책망하고 오히려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두 여인에게는 세상 누구도 격려하거나 힘이 되거나 도움을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하나님, 오늘 이들이 두렵다겠어요. 이들도 사람인지라 걱정해요.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저 군인들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하며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들이 가겠냐고요. 하루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갔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2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세요. 먼저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령하는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수십 명의 돕는 자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도와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천사가 돌문을 굴러내게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진은요, 언제 일으키셨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셨어요. 언제?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십니다. 먼저.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면 5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보세요. 51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세상에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52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항상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무덤들, 돌 무덤들이 깨져서 움직여서 죽었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먼저 살렸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온 일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니까. 성 안에 예수는 죽었지만 얼마나 흉흉하겠냐고, 세상에. 지금 그럴 때에 예수를 죽였던 오늘 제사장과 백부장이 뭐라고 안 주었습니까? 다 같이 보세요. 54절에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때 압니다.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이고 난 다음에서 깨달은, 그니 얼마나 두렵겠냐고. 지금 이제서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귀가 닫고 눈을 닫아서 그것을 믿으려고, 오히려 예수라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였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온 걸 보고서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실 때 다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자, 돌문만 열으셨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돌물이 굴러가는 걸 보고 있을 때에, 그것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리는 걸 보잖아요. 왜? 천사가 번개 같고 하얀 빛을 발하더라겠어요. 그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냐고. 이게 귀신인가 이게 뭔가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성경 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시작. 지키던 경비병들이 얼마나 사시나무로 떨었던지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래면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두 가지 일을 다 해결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두 여인이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갔는데 하나만 해결하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한순간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출발하면서 가면서 오늘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오늘 지금까지 쫓아오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들, 이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이 오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근심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끝남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살면서 무섭고 두려운 문제, 날마다 벌벌 떨게 하는 문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 이 병정들과 경비병들은 그들은 예수의 무덤에서 가장 가까이 지켰고 예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영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람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또 부활의 아침, 우리는 우리 인생을 풀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고민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내 인생 앞에 가려져 있는 이 돌문 누가 열어줄고 누가 해결해 줄고 저 돌문을 열어줘야 내가 사는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라고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 문이 열리리라. 부활은 그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머리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믿고 기도로 살기 위해서 두렵지만 답이 없지만 대책이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떠한 특별 새벽 기도보다도 뜨겁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보니까 얼마나 비바람이 세게 치는지 정말 폭풍 전야처럼 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폭풍과 바람이 새벽 미명에는 잠잠해지리라. 하나님은 오늘 천지를 움직이신 것처럼 이번 21일 동안 어쩌면 이렇게 모든 날씨도 모든 것도 피하게 하시고 이루시는지 그냥 기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함께 숨쉬고 있는 걸 느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육의 눈만 뜨면 노마 군인, 병정들, 경비병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들을 굳게 만들어 볼지 알았겠냐고. 그들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 줄, 칼을 차고 있는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시는, 묶어버리시는 하나님, 예수의 부활은 사탄을 묶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날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 앞에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부활한 예수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며 참나온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